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 어릴 적 12월은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성탄 연습을 하면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극성스러운 선생님을 만나거나 혹은 이렇게 준비할 때에 꼭 극성스러운 친구들을 만나면 매일 저녁에도 모였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연극 준비도 하고 부서별로 뭐 합주회도 하고 또 뭐 중창도 하고 독창도 연습하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왜 개인적인 일을 이야기를 갑자기 하느냐 하는데 이게 아마 80년대에는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행사 당일날이 되면 서로 모여서 뭐 그때 무슨 무대 장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겨우 조명 하나 놓고 뒤에서 교회 전체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제일 흥미가 있던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유아들과 유치부 발표할 때일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는 발표 전부터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멍하니 서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즐겁습니다. 그야말로 또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수님과 관련된 연극을 하는 게 가장 클라이막스였죠. 그야말로 이렇게나 저렇게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었던 성탄절 준비 전야였고 또 성탄절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12월이 되었어도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 주인공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탄 전날은 의뢰이 틀어지는 어떤 영화를 보거나 또 아주 유명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거나 또는 분위기 좋은 곳에 식사하는 때가 성탄 이브라고 생각하고 또 연인들은 로맨틱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마 성탄 이브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모든 교회가 성탄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외국에 있는 연예인들에게도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요라는 누르를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또 수많은 친구들의 개인 SNS를 찾아다니면서 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답니다. 하트 풍선을 날리고 말이죠. 또 관심 있는 동영상을 찾아 그 수많은 동영상 중에 또 관심 있는 동영상을 찾아봅니다. 하루가 사실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그뿐입니까?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내가 정작 찾고 싶은 것은 뒤로 하고 내가 뭘 찾았지라고 할 정도까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은 불편했고 뭐 좋은 정보도 많이 없었지만 성탄절은 마을의 큰 행사였고 그 마을의 큰 행사에 가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알게 되는 때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하고 수많은 신앙의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고 우리의 신앙 지식은 많은 정보로 커졌지만 오히려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내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혹시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성경 지식, 혹시 그것이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 행위,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적 행위들이 혹 하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만족해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나의 봉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헌신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공동체의 기여도가 몇 %가 되는지에 관심이 가져지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때, 우리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좋아했던 그때 말입니다. 예배 의자가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좋았던 그때 말입니다. 교회 드럼도 없고 교회 베이스 기타도 없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좋았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는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은다나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 속에 많은 설교들과 많은 성경 지식들을 보면서 내 믿음도 성장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 내 믿음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수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생일이 언제인지도 알아요. 나는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알아요. 엄마가 출신 학교도 나는 잘 알아요. 나는 엄마의 좋아하는 색깔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자리 식탁에 모였을 때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아니 매일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잘 알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다닌 학교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품에 안기길 좋아하고 나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성경적인 지식, 많은 은사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 행위가 믿음인 양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집착하고 또 그 일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종교적 관심을 어기면 두려움에 떱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이 잘 안 되나?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 아주 교만해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죠 라고 하나님을 겁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수많은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어떤 습관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1대1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알려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가지고 또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온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이루시리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시제가 있는데요.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거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태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리라, 이루신다면 약속입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원형 단어인데요. 이거는 창조적 행위 때에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쓰였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할 때 지었다라고 할 때에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알아서 와라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흠없게 하기 위하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신다. 아멘.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은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고 결국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갖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명령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없는 사랑을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말씀만 본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제 어릴 때 사투리로 미친 게이도 아닌데 맨날 웃고 어떻게 다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럼 기도만 하며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을 가르게 되죠.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 이외의 것은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그 어릴 때부터 잘 지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무엇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학벌, 출신, 성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직도 이 말씀이 실행해야만 하는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지 않게 늘 우울하고 늘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또 마태는 사도 마태는 또 이렇게 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떵떵거리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하고 있음에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렇게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을 내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하고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준비하고 계시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 같은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니 기쁘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기쁘고 상 주는 것이 기쁘지요. 만약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라고 하면 좀 두렵고 찝찝한 일이죠.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상 준다라고 하면 도망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늘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자신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이지요. 만나야지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말을 아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합니다.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부르시고 사랑해 주심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일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닭이 매가 나타났을 때 새끼들을 품을 때 그 품 속에 있는 새끼들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좋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새끼에게 있어서 어미의 품속보다 안전하고 편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그것보다도 몇 천억 배 안전하고 또 따뜻한 품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루시리라. For a day will do it.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하기 위하여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